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가정에서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분들, 모든 분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동북아에 대한, 또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 그것은 바로 제가 복음으로 변화된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아주 어제 일어난 것까지 생생한 그 시간이 바로 제가 복음으로 변화된 시간입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또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날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날의 장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얘기하라 그러면 밤을 새워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그날 이제 다 깨닫고 교회를 다닐 이유가 생기고 공부를 할 이유가 생기고,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국어니 영어니 수학이니 이런 공부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국어로 영어로 수학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축적이 돼서 그래서 보람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겼다, 그런 건 있지요. 그러나 공부한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무슨 책을 읽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많이 있어서 어떨 때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서 또 큰 웃음을 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적은 없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오직 복음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저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고, 제가 목회 사역을 쭉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늘 술에 쩔어서 삶을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역사들도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무당으로 삶을 살아가던 분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그래서 아주 신실한 권사님으로 사역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 교수가, 어떤 분은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제가 복음을 제시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그 복음으로 변화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기를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사상과 이념이
사람을 변화신다고 생각하고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사상과 이념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북한 사람들한테 전할 때 제일 장애물이 주체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체사상이 이걸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그것을 논리적인 모순점을 찾아내고 주체사상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비판적인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란 것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무장시키거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황장엽 선생이라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중국에서 북한의 노동당 비서인데 중국에 와 있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셨습니다. 탈북을 한 거죠.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온 다음에 제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한산성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이제 남한산에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한경직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황장엽 선생님하고 세 사람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주체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글도 쓰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을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그래야 북한 사람들 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 주체사상을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자료들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어서 그 주체사상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저자가 황장엽으로 돼 있는 그 책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만든 거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의 정신이 무엇이 북한 주민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분이 이제 철학자입니다. 사상가고 철학자입니다. 노동당 비서이긴 하지만은 무슨 정치가라기보다는 철학자고 사상가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의 정신을 어떤 사상이, 어떤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분이 한참 생각을 하고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좀 급해가지고 주체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픽 웃으면서 주체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만들려니까 만들었지,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면은 어떻게 논쟁을 할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상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만 맥이 팍 빠져버렸습니다. 논쟁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질문하기를, 그러면은 남북이 통일됐을 때 우리 민족의 정신을 무엇이 지배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상이, 어떤 정신이 지배를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했는데 그분이 지체 없이 대답하기를 기독교밖에 없지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좀 농담식으로 목사네 집에 지금 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농담을 했는데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누님이 자기네 자기네 그 가문에서는 예수를 믿는 집이 아니랍니다. 근데 자기 누님이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셨대요. 근데 그 누님이 일제시대 때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거기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이 공산화되고 자신이 노동당 비서인데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라. 아니 누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한테도 요담에 만나든지 언제든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산다,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더는 겁니다. 그래서 황장효 선생님 생각에는 이 공산주의 무슨 주체사상 세뇌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교육을 시켰지만은 이 기독교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에게 와서 강의도 여러 번 하고, 혹은 또 제가 그분 댁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교제를 쭉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 와서 그 지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또 이런저런 기관에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결론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종교 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다른 사상이나 이념 가지고도 안 되고 기독교밖에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변화되는 과정들을 본 경험으로도 그렇고, 그 황장엽 씨를 쭉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가 가지는 결론은 사람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든 식구들, 우리나라 이 민족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한자말로 경천애인이라 그럽니다.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천애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경천애인이 우리 주님께서 가진 정신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만방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됐습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생명의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죠. 그걸 이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 그럽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 관습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경찰이 보면은 차 천천히 가고요, 경찰 안 보면 빨리 가고,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천천히 가고 없으면 빨리 가고, 이 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 앞에서 조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법이 뭐라 그러든 무슨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든 거기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법보다도 더 많이 법을 잘 지키며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의를 부르짖고 정직을 부르짖고 공정을 부르짖고 그런 얘기들을 정치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죠. 누가 봐서가 아니고 어디 뭐 법에 걸릴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늘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늘 공정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를 정의롭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맑게, 깨끗하게,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나라로,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애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웃,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그 사람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얘기하고 많이 얘기지만은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존귀하고 존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람을 존귀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고, 내가 존중받는 것 같이 그 사람도 존중하는 거죠. 인권,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이 있게, 더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그만 장애를 앓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 존귀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돌보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따뜻하고 훈훈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을 정의롭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만들어가게 되고, 세상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가정이 다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야만적이고 아주 악독한 그런 잔인한 나라였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점점점 펼쳐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점점 로마 사람들이 야만적인 잔인한 것들을 버리고 문명한 나라가 된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변화가 됐고요, 야만적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돼서 유럽이 그렇게 변화됐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야만적인 나라에서 문명한 나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입니다만은 여기 한바 제일장로교도 장로교이고요, 저도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민주주의는 장로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로교는 대의민주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모아서 공통적인 의견을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거지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소홀히 듣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주장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가고자 할 때는 또 양보하고, 그게 이제 민주주의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것은 이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가 발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왜곡돼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천민 자본주의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돈만 많이,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가지면 되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무조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쾌락과 자기 즐기는 대로 막 써도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자본주의는 본래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청교도들이 가진 생각에서부터 나왔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사치하지 않고 검소절약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이 자본을 잘 축적해 가지고 재생산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혹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기독교 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번영하게 되는 것은 괜히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바른 자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영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 혼자만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정, 사회,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또 나누고 돌보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이루면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저는 복음 통일을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통일되자,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서자, 이제 그런 의미로 복음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통일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이에요.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 불사하는 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입니다. 북한 방식대로 통일되면은 다 우리가 우상화에 빠져야 됩니다. 김씨 부자를 우상화해서 그 김씨 부자의 동상과 또 그 사진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우상화에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식으로 통일되면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북한의 황장엽 씨도 그렇고 또 태영호 씨도 그렇고, 그 태영호 씨 책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북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노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북한식으로 통일되면은 저나 김종진 목사님은 1순위로 추첨될 거고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는 북한식으로 통일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을 우상같이 섬기고 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통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식의 통일이라면은 차라리 안 하고 마는 게 낫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일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굉장히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자유가 방종까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도 책임을 잘 질 수 있는 한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질라 그러고 자유만 누리겠다고 하는 거죠. 이 방종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자유와 방종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고 천민 자본주의가 돼가고 있어요. 투기로 모든 그 경제를 움직이려고 그러고요. 이게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고 그래서 이제 자본이 축적돼야 되는데 이게 뭐 일확천금으로 대박 나는 것만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퇴폐향락 문화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법으로까지 만들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식의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우리 민족이 다 그런 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정신이 황폐되고 나라가 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만 그 예배 잘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그 편안하게 삶을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복음 통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이 복음 위에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 건전한 나라, 정말 가장 깨끗한 나라로 설 수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1960년대서부터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할 때 그분들의 정신은 그 민족 복음화 운동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정신이 바로 백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경험한 분들입니다.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험악하게 잔인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6.25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 이렇게 나가다는 나라가 이게 설 수가 없겠다, 나라 망했던 것을 보던 분들이니까 이 나라 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려면은 복음 위에 민족의 정신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그 정신이 복음으로 변화돼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통일을 외치는 것은 남북한 민족이 통일이 됐는데 그 통일된 우리 민족의 정신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정말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중국, 일본, 러시아 해가지고 제일 조그만 나라고 언제 무너질지 언제 망할지 늘 위태로운 게 우리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이게 큰일 납니다. 복음 위에 민족의 정신이 세워져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됐는데, 독일은 원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통일이 됐는데 그 기독교 정신을 강하게 살려서 통일되는 것이 좀 약하다, 제 혼자 생각엔 그렇게 생각돼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그
그 자본주의 돈에 의해서만 통일되는 것을 힘을 썼지 정신적으로 통일되는데 좀 너무 그 힘을 많이 못 쏟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들, 서독 사람들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진정한 통일이 잘 안 된 것이죠. 정신의 통일, 사람의 통일이 되려는데 이게 정치적인 통일, 경제적인 통일이 됐는데 이 정신의 통일, 사람의 통일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도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특히 그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원치 않는 이유가 뭐냐?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부 돈으로 계산하니까 통일 비용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가진다 그럽니다. 외국의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불과 뭐 얼마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학자는 뭐라 하냐면은 질문이 잘못됐다. 통일됐을 때 통일 비용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누구나 보고 아유 이렇게 돈 많이 들고 우리나라가 지금 편안하게 우리가 풍요하게 잘 살고 있는데 돈이 적어지고 생활하는 게 좀 어려워진다면 누가 통일하고 싶나? 그건 당연히 그렇다.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북한은 지금 정권이 뭐 쓰러져도 벌써 쓰러져야 될 정권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뭐 지금 동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고도 살아남은 정권이 없는데 지금 북한은 벌써 쓰러졌는데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학자들마다 전부 저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정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정권이 무너졌을 때 북한 땅을 누가 차지하면 좋겠냐? 질문을 그렇게 해라. 북한 땅 누가 가지면 좋겠냐? 1번 중국, 2번 일본, 3번 대한민국 누가 가지면 좋겠냐? 여러분 몇 번 할래요? 1번. 손 들어볼까? 1번 중국, 아무도 없습니다. 2번 일본, 3번 대한민국.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게 무슨 질문이 된다고 그걸 물어보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한테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있고 뭐 중국한테도 짓밟아 본 적이 있고 다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또 일어나면 안 된다.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이 다 통일을 해서 같이 삶을 살아야 된다. 돈이 많이 든다 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부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통일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통일할 때 어떻게 통일해야 될 것이냐? 복음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 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천애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롭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돌보고 또 사랑으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면은 우리가 잘 준비해뒀다가 북한에 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복음으로 변하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개방된 다음에 제가 이제 중국에 여러 번 가면서 중국 목사님들, 한족 목사님들, 또 조선족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돕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금방 이 개방이 됐으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금방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께
우리가 뭘 좀 도와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거는 하나는 목사님들이 가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중국의 교회가 이제 금방 개방돼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거, 뭐 건물을 다시 세운다든지 이런 거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이제 하면서 뭘 우리가 도와줄까? 근데 하나같이 말씀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해 주는 거 감사하다, 그거 계속 해달라.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거 감사하다, 그거 계속 해달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뭐 석 달이고 반년이고 1년이고 좀 같이 신앙생활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금방 개방된 중국의 교인들이, 조선족도 그렇고 한족도 그렇고 중국의 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러는데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의 성숙한 삶을 잘 모르는 거지요.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안 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교회를 섬길 때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걸 보고 배워야 될 텐데 이게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잘 성장이 안 된다,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했다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저렇게 변화된 사람은 복음의 삶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구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밭 제1장로교회에서 아까 목사님, 장로님께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안을 한다면은 한밭 제1장로교회가 북한의 어느 도시, 북한에 이제 27개 주요 도시가 있는데 북한의 어느 도시를 하나 정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저 도시를 우리가 복음하겠다, 구체적으로 타겟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위해서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 있죠. 일반적인 기도 제목을 하는데 구체적인 제목이 없다 보니까 10년 전에도 그 제목, 뭐 20년에도 그 제목,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자꾸 맥이 빠지죠.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통일이 되긴 될 겁니까? 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통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죠. 근데 그 기도, 똑같은 기도를 10년, 20년 계속하니까 맥이 빠지네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해방 후에 북한에 3,000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주소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느 도시에 어떤 교회가 있었나, 그 도시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우리가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지. 그런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도 준비시키고 또 우리 교인들도 준비시키고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래서 빨리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통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시카고 북쪽에 있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헤셀 그레이브라는 선생님 한 분이 일본서 일생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미리 돌아와 가지고 그 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채플 시간에 얘기하기를 그 일본 선교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었는데,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나서 메가더 회고록을 제가 한번 다시 읽었어요. 메가더 회고록을 읽는데 같은 얘기가, 그 헤셀 그레이브 선생님 교수님하고 얘기하던 같은 얘기가 하나 나오는 걸 봤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에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에 가서 6년인가 군정청장 장관을 했습니다. 그 군정장관은 뭐 무슨 대통령 따로 있고 무슨 국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혼자 다 전부 삼권을 다 가지고 일본을 안정시키고 다스리는 거죠.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메가더 장군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거든요. 미국의 침례교회에다가, 침례교단이 미국에서 제일 크니까 침례교단에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을 와서 항복을 받고 내가 점령하고 전부 다스리는데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천황이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일본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다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선교사를 2,000명을 보내주시오. 빨리, 지금 일본 사람들 정신이 진공 상태에 있으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경제가 완전히 피폐되기 때문에 좀 구호물자를 좀 보내주시오. 두 가지를 좀 보내주시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토론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선교사 2,000명이 갑자기 어디서 생깁니까? 헤셀 그레이브 교수님이 그 일본에 갔을 때는 해방된 지, 일본에 항복한 지 한 15, 16년 돼서 갔답니다. 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매가 거의 안 나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가보니까 그때는 이미 일본 사람들 뭐 신사 또 뭐 무슨 불교 이런 쪽에 다 가 있고, 또 경제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져 가지고 뭐 구호물자가 필요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가서 선교했지만은 열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의 자원, 선교사도 굉장히 많이 파송되고 선교 비용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일본 선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일본 선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문이 열렸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군정장관이 일부러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상황인데도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갈 사람이 없어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10여 년 지나서 그 다음에 선교사들 가보니까 다 이미 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지,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면은 결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일본이 예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뭐 일본 때문에 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때가 많이 있죠. 막 욕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왜 이런 사람들 이웃을 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때 메가더가 요청하는 대로 선교사가 가고 복음을 전하고 일본이 복음화됐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웃과 사이좋게 삶을 살고 이웃을 돌보며 삶을 살아가고 평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우리가 맨날 비교해요. 독일은 뭐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유태인들 자기들이 잘못했다 뭐 맨날 사과하고 뭐 배상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런다. 이게 기독교 복음화되어 아니냐, 이게 그 차이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런 것도 속상한데 만약에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뭐 나중에 다 뒤늦게 가서 복음 전하는데 잘 되지 않고 지금 아주 호전적이고 북한이 아주 그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맨날 그러는 그 나라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은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우리 같은 민족인데 말할 수 없는 불행이죠. 이런 걸 계속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잘 준비했다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면은, 북한이 복음화되면은, 북한이 기독교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건강하게 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놨다가, 열심히 준비해놨다가 하나님께서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여시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민족으로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서 말라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정신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 우리가 복음으로 서지 못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복음 위에 그 정신이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했다가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밭 제1장로교회 사역이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동북아 사역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사역이 많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밭 제1장로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또한 동북아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